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한 의사입니다. 의사. 지금도 의사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기술과 또 지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의사였었던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특별히 누가는 이 많은 성경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마태나 마가와 다른 것은 마태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근데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었던 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그가 많은 자료들, 사본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누군가로부터 제3자에게 듣고 이 누가복음을 결국은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라고 그런다면 많은 자료가 있어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럼 1장에는 뭘 넣을까? 2장에는 뭐 넣지? 3장에는 뭐 넣을까?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대개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시간 순서대로. 근데 이제 그 시간 순서 가운데서도 이 18장을 보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18장을 기록하고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의도,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개가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혼인잔치 비유에서부터 신하의 병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7가지의 표적 가운데서 계속 그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게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한다고요?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의도를 가지고 7가지 표적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8장을 보면 18장의 첫머리를 한번 보세요. 18장 첫머리 1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랬어요. 비유로. 과부하고 재판장 얘기를 해요. 근데 과부와 재판장 얘기 어떻게,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과부에게 원한 한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이, 나의 문제가 이러하니 이것 좀 풀어달라고 계속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무 지겨워갖고 이 여자가 계속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여자 계속 올 거니까 이 여자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 결론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계속 끈질기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못 들으신 분이에요? 아니지요. 내가 한 번 기도해도
이미 들으셨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것을 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끈질기게 계속 나를 찾아와라. 나에게 계속 징을대라. 막 이런 느낌의 비유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이 비유 맨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액인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마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낙심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것처럼 아이러니한 게 없어. 네? 기도를 했는데 낙심한 일이 더 생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가 쓸모가 없는 거지. 기도했는데 낙심할 일이 계속 생기면 기도를 뭐 하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왜 낙심할 일이 생겨?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낙심할 일이 계속 생기니까 그래도 끈질기게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이것이 요 비유의 설명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나에게 끈질기게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본래가 이 비유를 통해서는 너 나한테 믿고 기도하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저 끄트머리 셋 줄 네 줄째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예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기도는 계속 끈질기게 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하는 거죠? 왜 그렇죠? 기도는 했는데 상황은 안 나아져.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불신이 생기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불신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소용이 없나 보다. 금식하는 거 소용없나 보다. 하나님 믿는 거 별 소용없나 보다.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예요. 교회의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상황이 진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야지 기도를 했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를 하면 병이 나야지. 기도를 하면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기도를 하면 더 호전이 돼야 되지. 근데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이 호전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침을 받는 건 한 번 고침받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제 간염 얘기를 하잖아요. 제 간염. 제가 15살 B형 간염이 생겼어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도 안 나. 병원 갔다가 나섰대.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예? 그러면 몇 년 걸렸어? 30년 이상 걸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21살인가 22살에 예수 믿었으니까요. 한 25년 됐어요. 2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헌혈하러 가는 사람. 예? 시청이든지 아니면 역전 앞에 보면 헌혈차가 꼭 있네. 나도 헌혈하고 싶은데 헌혈증 받는 사람이 엄청 부러웠어요. 나 헌혈했다고.
헌혈증 받고 초코파이 먹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나는 헌혈이 안 돼요. 헌혈하고 싶은데도. 왜냐면 B형 간염이 있으니까요. 헌혈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B형 간염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 B형 간염이 계속 있으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그것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B형 간염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 시험 다 합격했는데 B형 간염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예? B형 간염이 그때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목사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목회하지 않았고 있었을 거예요. 삼성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찾아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주님이 아세요. 그죠? 네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알아 내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지금 당장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냐면 믿음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대 이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래.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막연한 믿음이 있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막연한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막 갑자기 생기냐? 예? 그게 막 생기냐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생기지 않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로또에 복권이 당첨이 돼갖고 믿음 받아라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네가 사랑 안에서 잘하는 거야 라고 그랬어요. 네가 잘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잘하고 있는 거죠. 모태신앙을 보면 정말 때로는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얘네들은 막 지금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달라. 저 같은 놈은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뭔가 확 하고자 하는 건 있어요. 저도 가끔 그걸 느껴요. 뭐가 하나를 딱 잡으면 막 하고자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시들시들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기도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응답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자라나기를 원하냐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럼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나 문제나 현상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나는 B형 간염이 있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선포했냐면 하나님 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됐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맨날 이것 때문에 요거 오른쪽에 있는 이 간덩어리 때문에 나는 맨날 근심했어요. 언제쯤 나으려나? 나을 수는 있는 건가? 이거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든 문제가 없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자라나면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됐으면 당연히 찬양하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처지가 어떻든 너의 문제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18장 9절의 성경책을 보세요. 1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그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워요. 나는 이와 같이 10의 1조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고 나는 의롭게 살았어. 근데 세리는 그 성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나는 더러운 자요, 나는 불의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라고 그러면서 가슴을 쳤어요. 자기 생각에 나는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간 지가 몇십 년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당신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당신이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40년 믿었든 당신은 여전히 더럽고 불순한 존재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근데 바리새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생활하고 직분 감당했습니다. 직분 감당하는 것 당신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당신이 교회 스스로 나왔습니까? 한 번도 성경은 네가 스스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3절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가 계셨어요. 당신이 거해야 될 그 거처에 먼저 가 계셨어요. 당신을 안고 가셨어요. 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오셨어요. 네가 장막을 어디다 치들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신앙생활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보다 지극히 낮은 자지만 지극히 작은 자지만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자꾸 드러나니까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11조 당신이 낸 것 같지요? 11조 당신이 낸 것 같잖아요. 건축원금 당신이 내는 것 같지요? 필리핀 성교원금 당신이 낼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당신에게 이게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 오늘 검은색 옷 입었죠? 예? 검은색 옷 누가 사준지 알아요? 검은색 옷 좀 사줘봐요. 예? 우리 김만석 교우님이 다 사줬어요. 근데 김만석 교우님이 언제 요거를 샀냐 물어봤더니 목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드릴 거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뭘 주려고 그러냐고. 뭐 금덩어리 필요한데 나 필리핀 그거 해야 되는데 뭐 한 7천만 원 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 옷을 꺼내시면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준비했냐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당신이 성경책을 사려고 기독교 백화점을 갔는데 그 기독교 백화점 가서 성경 사면서 저 다리 불편하신 양반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성경책 사다 말고 이 옷이 보였나 보지. 이 옷이 보였는데 누가 생각이 났어? 목사가 생각이 났어. 니들은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이 옷을 보면 목사가 생각이 나냐? 네? 근데 그거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한 2, 3년 전이잖아요. 2년 됐어. 그러니까 2년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년 됐으면 목사님한테 드릴 기회가 없나 보다.
그러면서 당신이 입을 수도 있겠잖아. 안 그려?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이 코로나 이전에 사신 것을 가정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나서 나한테 드리더라 이 말이야. 아니 나 기도하는데 울 뻔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과부에 두렸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 말고 정말 나 너무 이렇게 너 스승의 날 되고 목회자 생일이 되면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분이 뭐 목회자 생일이라고 해서 이거 준 것도 아니고 스승의 날이라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백화점 갔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요. 야, 시장 가서 목사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자식 생각만 나고 안 나잖아. 기도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너무너무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뭐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요, 비싼 거요. 한 4, 5만 원 될걸? 내가 알아요. 이게 목회자용이라 다른 와이셔츠보다 조금 비싸요. 근데 중에 뭐 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생각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도 네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금을 가지고 오는데, 은을 가지고 오는데, 옷감을 가지고 오는데, 배실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라. 이렇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요,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11조 한 거지, 건축원금을 한 거지, 예배를 드린 거지, 봉사를 한 거지, 전도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가 정말 이 낙심할 일들이 계속 생긴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그 근저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알아? 네가 주인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요. 확실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너는 누구 거냐? 주님의 것이지. 네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너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한 일 나 생기더라. 왜 그러냐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항상 가르쳤고 예물을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근데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광야에 이끄는 것은 이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네 마음이 어떠하는지 보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아픈 일들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픔이 없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18장 35절 보세요. 18장 35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무리냐고 이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38절과 37절과 38절의 간극이 굉장히 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빈민들이 모여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3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이 맹인도 당연히 뭐라고 외쳐야 돼?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외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그렇게 안 해요. 나사렛 예수요가 아니라 함께 합세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 맹인이 외치시는 그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세 번.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 번.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멘. 이건 약속을 따라하는 건데, 예레미야 2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자식, 그 다윗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윗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행할 것이라, 지혜롭게 할 것이라. 근데 이 맹인이 그걸 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시민혁명과 저 촌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해방민주주의적인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시민혁명가가 아니야. 저 시골 촌뜨기 혁명을 위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아? 이 눈이 감긴 맹인이 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눈이 떠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령으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당신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눈이 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찬송을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항송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그랬어요. 나는 다른 자를 찾아볼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의사가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만 그 맹인을 고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던 그 앞에 가는 자들.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만 앞서가는 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앞서가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앞서갔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 맹인의 신앙을 철저하게 짓누르려고 그럽니다. 너 잠잠해라, 잠잠해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왜? 너는 죄인이니까, 맹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만한 죄인이 어떻게 그 선지자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철저하게 신앙과 믿음과 고백 못하게 절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미치꾼 자 앞서간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그 짓거리가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하지 않음이, 당신의 믿음 없음이, 당신의 직분 감당 없음이 당신을 보고 따라오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을 세워서 정말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가는 자들이 그 맹인의 신앙, 맹인의 고백을 철저하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자들은 오늘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 앞서가는 자들을 향해서 보고 가는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자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가는 자들 때문에 엎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서가는 놈들 때문에, 앞서가는 년들 때문에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신앙이 엎어지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사람으로 인하여 포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영생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나 저 사람 때문에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예? 엎어졌으면 기어서라도 천천히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걸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뛰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뛰어가다가 엎어지고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가야 될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목적지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만큼은 포기해서 안 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질병이 뭔 소용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나섰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네 손이 범죄를 했으면, 한쪽 손이 범죄했으면 이 한쪽 손 잘라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네 눈이 범죄했으면 네 눈 한쪽 눈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맹인이 눈이 확 떠졌잖아요. 에? 눈 떠진 게 다가 아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나 이제 눈 떠졌어, 고침을 받았어. 성경에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주님에서 다 고쳐졌어. 10명 다 고쳐졌는데 그 고침받고 9명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10분의 9, 90%가 고침을 받았고 네 병이 낫고 네 문제가 해결이 됐고 상황이 호졌는데 왜 예수께 안 돌아오냐? 네가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쳐줬잖아. 네가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네가 사정해서 고쳐줬잖아. 근데 고침받고 해결받고 났더니 왜 다 9명 다 세상으로 돌아갔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3절을 보세요. 43절, 18장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43절에 보면 보게 됐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문제가 해결됐잖아.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치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더 기도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 나 보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기도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거 아니요? 보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듣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네 물질 문제 해결해주면 어떡할 거야? 근데 해결받고 거기서 끝내더라 이 말이죠.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4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된 까지만 주님은 그냥 문제 해결, 이 땅에서 문제 해결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주여, 내 마음에 오늘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저 문제 해결, 이건 시간 되면 될 거야. 기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해결될 거야. 그 이후에 어떻게 할래? 그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살래 말래?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며 따를래 말을래?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 드릴래 말래? 네가 가지고 있는 젊음 하나님께 드릴래 말래? 이게 오신 거지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기도 제목을 바꿔 먹으세요. 내가 너한테 응답해주면 어떻게 할래?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지금 상황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질병의 문제, 요거는 네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동참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여, 낙심되어지는 상황에 되어져 있습니까? 오히려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따르고 있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자들과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로 기도하십시오.